다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심으로 2021년 1월 24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파가 지난 후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바위처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눕고 쉴 수 있는 곳이란 제목입니다. 눕고 쉴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성경 구절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 예배 때문에 만나지 못했지만 잘 사시고 오늘 오셨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못 뵙는다 할지라도 항상 건강하고 항상 힘있게 사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오른손 들고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23편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좋아할까? 그런데 처음에요,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답이 나오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인데 우리가 부족함이 있으면요, 하나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이 하나님만 따라가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건강이 부족함이 없고 시간이 부족함이 없고 물질이 부족함이 없고 기쁨이 부족함이 없고 행복이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구나.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부족하세요? 아니면은 안 부족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그러면 참 좋은데,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은 난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내가 다리 쭉 뻗고 누워 잘 수 있는 집 한 칸만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렸을 때 참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집 한 칸이 생기더라고. 어떤 분은 두 칸이 생기고 어떤 분은 세 칸짜리 집을 사더라고요. 자, 그러면 더 이상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생 안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집 한 칸만 생기면 내가 이제 고생 안 할 텐데라고 했던 그분들이 여전히 고생을 하고 사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보, 이번 일만 지나면, 이번 것만 지나면 내가 당신 고생 안 시킬게. 우리가 이번 일만 잘 되면 당신 고생 안 할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건이 해결이 됐다 안 됐다? 해결이 됐어요. 그게 이루어졌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아내들 고생 안 시켜요?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일이 끝나도 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고생을 하고 살까요? 여전히 우리 인생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왜 부족해요?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집을 가지면 좀 더 큰 집을 갖고 싶고, 좀 더 큰 집을 가지면 정원을 갖고 싶고, 정원을 가지면 또 세컨하우스를 갖고 싶고,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끊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도 모르게 고생길을 간다는 거죠. 만약 내게 욕심이 없어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풍족해.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살 텐데 이상한 게 이 세상이라는 게요. 옛날보다 훨씬 잘 살아도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다 보면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다 보면 또 고생을 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질문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 말씀을 좋아할까? 그런데 2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요, 마음의 느낌이 확 다가왔어요. 그래. 시편 23편 이 말씀이 정말 무궁무진하고 귀한 말씀인데 이 2절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편안히 쉬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일 열심히 해요? 편안히 쉬려고 일 열심히 하잖아요. 왜 좋은 집 지려고 그래요? 좋은 집 짓고 막 청소하고 막 빨래하고 막 그 집수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좋은 집 짓고 편안히 쉬려고 좋은 집을 짓는 거잖아요. 왜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그렇게 가득가득 채워놓습니까?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놓고 편안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가다 놓는 거잖아요. 왜 여행을 가죠?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어떨 때는 막 땀도 흘려야 되는데 왜 여행을 가요? 여행 가면 편안히 쉬기 때문인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도요, 고생하면서 일하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부족해도 내가 편안히 쉴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편안히 눕게 하시고 쉬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구나. 저도 어렸을 적에요, 이 말씀을 찬양으로 참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제가 초등학교 꼬마였는데요, 이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초등학교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학교 가야 되죠. 또 공부해야 되죠. 또 가서 선생님이 시키는 거 해야 되죠. 이 초등학생인데 얼마나 힘든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이 있어요. 무슨 학인지 아세요? 수학, 과학? 아니요, 방학을 제일 좋아해 애들이. 왜? 방학에는 뭐 하니까? 쉴 수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해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쉬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이 쉬면 안 돼. 쉬면 망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리가 이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눕게 하고 쉬게 하시는 이 말씀을 좋을까요? 3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왜 쉬면 좋냐? 쉬면요, 영혼이 소생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이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쉬면요, 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들 일할 때 보세요.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요.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언제 하루가 다 갔나?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지? 정신없이 살아요. 그런데 쉬면은요, 내가 생각나요.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지?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뭐지? 그래서 젊을 때 막 열심히 살았다가 나이가 들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쉬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쉴 때 영혼이 다시 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쉬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쉬는 거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은 4절과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쉬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쉴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쉴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가야 돼. 나 혼자 이걸 해결해야 돼. 나 혼자 이 정답을 찾아야 돼. 그러면 쉴 수가 없어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괜찮고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누구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쉬게 되고 우리가 쉬게 되면 영원히 살아나는 겁니다.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그러다가 친정집에 왔습니다. 친정집에 오더니만요, 그냥 푹 쓰러져 잠이 들어요. 저녁이 되었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잡니다. 왜요? 엄마가 있는 친정집이니까. 아니,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수 있어요? 아유, 저녁 시간 다 됐네. 아유, 일어나야지. 아유, 밥 해야지.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친정집에 가면 아무리 산더미 같이 빨래가 쌓여있고 뭐 설거지가 쌓여있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쉬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함께 있을 때 우리 영원히 살게 되고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늘 불안과 염려가 생기게 되고 늘 불안과 염려가 생기다면 영혼이 피폐해져서 우리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쉬면서 영원히 잘 되고 편안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그럼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삽니까? 여호와의 집이 어디 있죠? 여호와의 집 어디 교회에 가면 되나요? 그럼 교회에 다 짐 싸들고 와서 교회에서 살면 되나요? 아침에 교회와 출근해서 저녁 때까지 교회에서 있으면 되나요?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안 계신 곳,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 없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 바둑이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농작물과 같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소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어디든지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방법. 자, 시편 22편 3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렇게 편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양을 쳤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에요. 어린이. 한 초등학교 어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초등학교 어린이가 양을 칩니다. 여러분, 양은요 이게 무리해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양은 데리고 바깥에 나가야 돼요. 그럼 이 초등학교 어린이가 이 양들을 쫓아다녀야 돼요. 양이 곁길로 가면 또 막 뛰어가서 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어떨 때는 높은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계곡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어린이가 그 양들을 막 쫓아다녀야 돼요. 어떨 때는요 노숙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한밤중에 너무너무 추워요. 웬만한 애들은 엄마 품에서 따뜻하게 잠을 자는데 이 다윗은요 그 어린 시절에 노숙을 하고 살았어요. 양을 치다 보면 뭐가 나타나요? 사자가 나타나요. 늑대가 나타나요. 한밤중 깜깜할 때 늑대가 웁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 다윗이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어요.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게다가 형들이 그래도 같이 있으면 괜찮았어. 그런데 어떨 때는 형들이 다윗 혼자만 내버려 두고 야 네가 양봐 우리 잠깐 갔다 올게. 그리고는 그 자리를 빈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어린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이 얼마나 불안과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어떻게 함께합니까? 시편 23편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찬송할 수 있으면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찬송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자꾸 불안과 염려 속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영혼이 피폐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다윗은 찬양할 때 쉼을 얻었어요. 어린 목자 시절에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었고, 그가 나중에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찬양함으로써 쉼을 얻었습니다. 사자가 나타나도 늑대가 나타나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그는 한밤중에 편안히 잘 수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그 땅에 그가 살던 시대에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있는 곳을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해주시고 거기서 평생 또라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있는 분 중에 생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생키 이 찬양 사역자도 사람들이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키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생키가 작곡한 찬송가 중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 곡을 불러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생키가 여객선 안에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생키에게 오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제가 선생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키는 그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생키는 얼굴을 붉히면서 죄송하지만 제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께서 남북 전쟁에 참전했을 때 제가 선생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북군의 빨간 군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아, 그렇죠. 저는 그때 북군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같이 싸웠나요?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선생님이 참여한 그 전투 현장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북군, 저는 남군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주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그 밝은 달빛 아래 서 계셨습니다. 제가 총으로 쏘기 좋은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고 방아쇠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오늘 부른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우리 어머니가 자주 부르시던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선생님을 몰랐지만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 선생님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군으로 전쟁에 나갔던 생키는 두려움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매일 죽어가는 전우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시지. 그리고 그는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찬양하면 알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찬양하면 나를 지켜주시고, 찬양하면 우리가 있는 곳을 여호와의 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날 밤 생키가 노래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고 그곳에 같이 있던 남군 청년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그 전장터가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려면 찬양을 해야 하고 찬양하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잘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딴 거 없어요.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가 있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코로나 힘들죠? 왜 힘들까요? 사람 못 만나서 여행 못 가서? 아니요. 우리가 찬양을 못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찬양을 하면 영원히 살기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데 찬양하지 않으니까 영혼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은 점점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사시는 동안 여러분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하루 감사합니다.